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치매에 걸리는 거죠. 치매에 걸리면 아름다운 그러한 모든 기억 다 사라지고 또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죠.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어제 봤던 아내 보고도 오늘 새로운 사람인 줄 알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교회가 치매에 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치매에 걸린다면, 교회가 치매에 걸린다는 것은 교회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님께서 7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교회들이 영적 치매에 걸렸어요. 영적 치매에 걸리니까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의 첫사랑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들이 벌거벗고 있는데 그것도 몰라요.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그들이 보지 못하는데도 그것도 몰라요. 완전히 치매에 걸린 교회, 비전을 상실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뻔뻔한 교회의 모습이 되고 말았어요. 성령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하시면서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보통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거하시고 천국의 복된 삶을 누린다고 많이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교회에게.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야, 문 좀 열어줘. 내가 들어가게. 무슨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있어요. 문 밖에.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자기의 뜻대로 자기 즐거운 대로 행하며 예수님은 무시하고 예수님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교회들을 향해서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하고 외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진정으로 우리의 공동체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높이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올해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건강한 교회에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그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무엇보다 진정한 교회는 기관이 아니라 생명체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도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교회가 생명체가 되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에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도 너희를 교회로 세우고 보낸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넣어 생명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성령을 받아라고 말씀하셔서 교회가 생명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듯이 교회에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생명체가 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어라. 너희는 증식되어야 한다. 너희는 번식되어야 된다. 너희는 그렇게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좋은 농부는 창고를 짓고
자, 알곡들아 창고로 모여라 하지 않습니다. 좋은 농부는 밭에 가서 열심히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김을 매며 잘 가꿉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히죠. 좋은 교회, 진정한 교회는 농부와 같습니다. 보십시오. 여기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여기로 들어오십시오. 우리 동수교회로 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잡고 세상 밭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줘야 하는 것. 이거 진정한 교회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고정식 건물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을 때, 광야에 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초막을, 천막을, 성막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고정된 건물이 아니라 텐트에 거하셨어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고 그들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 움직여 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움직여가는 그들 인도하시면서 그들 안에 그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건물 짓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성전에 모시고서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거하시리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에 갇힌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전을 세우라. 다윗이 주를 위하여 전을 세우겠습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하도록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성막에 계시는 것으로 충분하셨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며 어느 때 어느 시대에 모든 곳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이 내가 거하는 곳인데 내가 지을 집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놀랍게도 초대교회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동일한 말씀을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왜 스데반이 이 말씀을 설교했을까요? 이 말씀을 설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왜 개입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아라 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생명체로 만드셨어요. 그 목적은 그들이 증식하기 위한 겁니다. 그들이 증식하기 위해서는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렀어요. 그 틀 안에 갇혀 있었어요. 나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그들을 흩으십니다. 나가지 않으니까 흩으셨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죠. 박해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한 번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헤롯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너무도 감탄하면서 이 헤롯 성전이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건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건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티투스 장군이 이 로마 장관이 들어와서 완전히 다 부숴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부숴버렸다는 증거를 좀 남겨두자. 그래서 성전, 성벽 한 끝에만 남겨놨어요. 그게 지금 남아있는 통곡의 벽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건물을 짓고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생명을 품고 세상으로 흩어지는 교회를 계획하셨어요. 그것이 진정한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시작된 지 300년 동안 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없이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했습니다. 건물이 생긴 것은 로마 시대, 로마 제국의 공인을 받고 국교가 되면서 건물이 생기죠. 교회의 건물은 초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획은 건물 짓는 게 아니었어요. 물론 교회의 건물은 필요합니다. 건물이 있어야 우리가 모이죠. 우리가 예배하죠. 이것은 지금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건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건물에 초점을 두면 이미 생명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세계적으로 건물만 있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죠. 이미 유럽에서는 20년, 30년 전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제는 아주 익숙해져서 놀라지도 않아요. 교회 건물이 팔리죠. 대부분 요즘 건물들은 유럽에서 무슬림들의 모스크가 됩니다. 또 그것이 술집으로 팔립니다. 술집이 되어서 이 강대상이 있던 이 자리, 여기는 최고 로얄석이 됩니다. 제일 비싼 자리입니다. 그 앞에 십자가만 없죠. 스테인글라스도 다 그대로 있어요. 최고의 술집으로 바뀌었죠. 건물만 남아있는 거죠. 왜 그래요? 교회가 치매에 걸려서 자신들이 왜 존재하는지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생명력을 잃어버렸고, 생명력을 잃어버리니까 증식이 안 되고, 증식이 안 되니까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교회의 죽음은 한 세대 만에 끝납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면 교회는 끝! 더 이상 없어요. 교회가 영적 치매에 걸리면 교회의 생명은 다음 세대로 끝입니다. 실제로 교회 미래학자들은 2030년, 2050년 되면 한국의 교회는 반토막이 날 거라고 봐요. 이대로 간다면, 치매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말이죠. 꼭 건물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조직 안에 갇혀서도 안 되고, 제도 안에 갇혀서도 안 되고, 전통 안에 갇혀서도 안 됩니다. 교회의 가장 중심,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 교회에 살아있어야만 진정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남길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길 것은 시설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건물 남기는 것이 목적이면 이 건물 그대로 남겠죠.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께서 교회는 증식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장소에 매이지 않아요. 장소에 매이지 않는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무더운 그 한낮에 사마리아를 의도적으로 통과해서 지나가셔요.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은 들어가지도 않지만 사마리아로 가자.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에 이르렀는데 한낮 더위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물을 구하시죠. 그때 마침 한 여인이 와서 물을 깃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 대화 중에 이 여인이 예배관에 말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합니다. 어디가 진짜 예배할 것입니까? 여기 그리심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어디서 예배하느냐,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건물 안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예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다.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정말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해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건물에 매이지 않아요. 건물은 필요하죠. 건물은 좋으면 더 좋겠죠. 겨울에도 따뜻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최고의 음향 시스템, 최고의 시설, 최고의 연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의 것을 다해 최고로 드리는 것은 마땅해요. 똑같이 찬양단이 불러도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최고의 음성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하여서 그렇게 드리는 것은 마땅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최고로 준비하고 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아끼는 최고의 명품 옷은 이때 입는 거예요. 언제 입을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안 입고. 최고로 하나님께 드린 것은 마땅하고 당연해요. 그러나 시설과 음향과 기술이 초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예배가 일주일 하루 이 시간 2부 예배로 끝나는 예배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우리의 예배가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1년 365일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될 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씀하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언제?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어느 시간에든지. 어쩌면 우리는 너무도 많은 관심과 재원과 모든 자원을 오직 주일 요 한 시간에 다 집중하는지 몰라요. 비효율적이죠. 우리가 이것을 주 중에 일상 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일 예배드리는 그 관심과 그 정성을 일상 가운데서 그렇게 연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게 드려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로 서는 것,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는 이 예배당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 밖을 향해 나가야 하고 건물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초대 교회의 예배는 장엄한 의식이 아니라 함께 모여 경배하고 사랑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떡을 나누며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높이며 그리스도께 순종하기에 힘쓰는 교회, 그와 같은 예배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건물에 가두는 어리석은 모든 행동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흩어져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기를 바라셨어요.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똑같이 2번 반복하셔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은 한 장소에 정착하였어요. 흩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모이고 그곳에서만 정착하고 그곳에서 자기들의 성을 쌓기 시작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시죠. 바벨탑 사건이죠. 그래서 흩으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흩어져서 땅에 가득하여 온 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죠.
교회도 좋은 건물을 짓고 한 곳에 모여 안주하려는 성향을 가지게 되면 생명력은 급속하게 약화됩니다. 건물이 나쁜 게 아니에요. 건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문제예요. 건물이 우리의 모든 생각에 관심이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면 생명력을 잃어버린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3명의 수제자들과 함께 엄청나게 변모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죠. 이 제자들은 그 말할 수 없는 황홀경에 빠지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말하죠.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지어 주님을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여기에 초막을 짓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 여기 명당짜리입니다. 야, 이렇게 명당짜리 여기다가 교회 건물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 그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여기다 건물 짓고 편안히 있는 게 아니다. 바로 저 아래야.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시니 그곳에서는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치유와 회복과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행하시죠.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교회다. 모여서 우리끼리 편안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 세상의 고통과 아픔이 있는 현장으로 내려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명령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이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생명을 일으키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흩어져라는 거예요. 흩어져라. 왜? 생명의 씨앗이 왜 가만히 있느냐는 거죠. 봄이 되면 밭을 가고 농부가 씨앗을 뿌리잖아요. 뿌려야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두는데 왜 안에 창고에 그냥 가만히 여기 따뜻하고 여기 좋으네, 여기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네, 여기 좋네, 가만히 거기만 있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성전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의 본받을 교회가 아닙니다. 실패한 교회입니다. 처음 교회를 이루고 그들이 모여서 매일같이 찬양하고 떡을 떼며 주님의 은혜를 나눈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갇혀버린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흩어져서 세워진 교회가 우리가 닮아야 할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 최고의 담임 목사였던 바울 또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죠. 보냈죠.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선교사로 파송할 용의가 있으세요? 교회가 하라면 저는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야, 우리 이래서는 안 됐다, 우리 목사님 보내자. 그래가지고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 생명의 씨앗이 되겠습니다, 우리 나가서 생명의 씨앗이 되겠습니다, 막 나가서 수없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목사님 뭐하고 계세요? 목사님도 나가셔야죠. 주님의 음성입니다. 저도 아멘하고 나가죠. 필리핀으로 가면 영어권이니까 더 좋을 것 같고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는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가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교회가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없을까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은 굉장히 섭섭하고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떠나게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것이 너에게 좋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승천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 주님을 경배하려고 하면 주님을 이곳으로 모셔와야 될 겁니다. 그러면 비행기로 대절해야 되고 뭐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글쎄요, 우리 100년 산다면 한 번이나 예수님 모실까요? 교회마다 다 예수님 모셔서 우리 예수님 예배해야 됩니다. 아니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얼마나 잘된 건지 몰라요. 예수님이 떠나신 것이 너무도 우리에게 유익하죠. 예수님은 영으로 모든 곳 어느 곳에서든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오신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원하셨다. 온 열방에 흩어지는 것.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에 제한되지 않고 어디가 교회인가? 우리가 존재하는 곳이 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놀랍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맨 처음 하나님께서는 건물을 원치 않으셨다. 그냥 장막에 거하시던, 성막에 거하시던 하나님,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 성전을 세우게 하셨지만, 그러나 성전을 세우며 하나님께 봉헌할 때 이 성전이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갇히고 말았어요. 처음 교회 사도들도 그것에 갇히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흩으시죠. 흩으셔서 진정으로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게 하신 거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이다. 성전은 뭐예요?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겠다는 거죠.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세루빔이 있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 때문에 성전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성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각자에게. 그러니 우리가 성전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이 되어 삶의 자리 곳곳에 다니며 우리가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고 만들 수 없는 바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 우리에게만 있는 유일한 그것, 우리만이 줄 수 있는 유일한 그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인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도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의 복음이 생명이 되도록 증식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서 드러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 우리의 이러한 정체성, 우리가 이러한 교회를 세울 때 진정한 교회가 된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그걸 원했다, 너희는 진짜 교회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참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증식하고 다음 세대를 살려내고 복음을 전파하며 건물에 갇혀있지 않고 건물 밖의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